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김한수 목사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바쁘셔서 아마 저한테 이렇게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긴 말씀은 못 드리며 그 요즘한 말씀을 드린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잔치집 같은 교회 그런 주제로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탄절 기간이 되었는데 성탄절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어쨌든 예수님의 첫 사역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흘째 되는 날 혼인잔치집에서 종말적인 메시아로서 시대를 여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잔치집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또 그 혼인잔치에는 들뜹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만 좀 기쁜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이나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행사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가면 오일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침부터 오전까지는 사람들이 벅석벅석하고 떠들썩하고 팔고 사고 흥정하고 하느라고 또 기회다 생각해서 한 잔씩 하고 흥한 그런 날이 그 오일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오일시장에 오전까지는 사람들이 벅석벅석 하다가 오후가 되면 하나 둘 빠져나가서 흘비나고 오후에는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에 그 손님들이 흘리고 간 쓰레기만 바람에 흩날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집의 잔치도 처음에는 아주 분주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왁작왁작하고 그랬을 텐데 특히 이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한답니다. 일주일 동안 하니까 그 나중에는 손님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사람들도 지치고 또 왔다 가는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아주 상황이 급박하게 되고 썰렁하고 서늘한 그런 잔치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눈치 빠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식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난감한 이 상황에서 연회장의 얼굴이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심각해지고 또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소리가 술도 제대로 그 준비하지 않고 손님을 차리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불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잔치에 인생 일대의 잔치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 잔치에 초청받아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시면서 한평생 주님 앞에 우리가 못 맞춰 헌신을 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 노릇할 때도 너무 많고 정말 돌이켜보면 저도 제가 할 때 목회를 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설교를 정말 제대로 했는가, 내가 정말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진심으로 했는가 하는 것이 너무 가식적인 것들이 너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요사이는 보면서 이제 회상을 합니다. 근데 이 집에 예수님이 마침 계셔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와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직 내 때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말로 보면 어머니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적인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듣는 여자여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으로서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효적인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그렇게 많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히 거부적인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인들에게 갑니다.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사이 가끔씩 그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사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보니까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내가 천국을 나왔더니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들이나 또 의사 선생님도 또 그 변호사들도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섬기면서 너무 부족했고 헛된 생활을 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이제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두 번째로 이게 등장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기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물을
물이라는 것은 손님들이 들어오실 때 손과 발을 씻게 하시는 정결 의식의 물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당치 않게 물을 길어 오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아무 그 반색을 하지 않냐고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물을 깃습니다. 물을 깃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오는 빗물이 우리나라의 소낙비 한번 많이 오는 것만큼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물이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물을 깊이 팝니다. 우리 성경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을 깊이 파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타려박이라고 해서 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푸는 것이라 말입니다. 근데 이 집에 하인이 몇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인데 그 물을 기르려고 하면 혼자서 만약에 기르다가 하면 아마 지쳐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길었습니다. 기는 동안에 이게 줄을 끌어올리니 때로는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 하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반응 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 기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갔더니 그 물을 연회장에게 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떠가지고 갖다가 연회장한테 바쳐야 할 텐데 물을 떠가 자기들이 뜬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 하인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또 물을 떠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떠가고 가다가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는데 이 하인들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자기들이 실행했기 때문에 아는데 연회장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마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가 어디 있었냐? 다른 집은 모두가 취하기 전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다 취하면 그냥 이런저런 아무 술이라도 갖다가 바치는데 이 집은 다르다 하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 하인들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따른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물이 이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물이 색깔이 변합니다.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한 우리 목회 일생에 있었을 때 그 기적은 우리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 자신까지도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포도주 그 색깔이 변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한 구원의 역사 이후에는 내 인생의 색깔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평생 우리가 목회를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내 자신이 정작 내 자신은 변하지 않고 물 그대로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서 무엇이 변화되는가 하면 맛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맛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맛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맛이 바뀌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맛이 바뀌어지는,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어쩌면 지긋지긋한 그 교인들 만나서 목회하는 그게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기도 할 것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해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내 자신이 맛이 바뀌어지면 모든 교회도 바뀌어지고 성도들도 바뀌어지고 내 자신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은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아시는 대로 저 유럽에서 포도주를 많이 재배해서 그 와인을 만드는 나라들은 와인 한 병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이상 가는 그런 값이 나가는 그 와인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모님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 맛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정말 겸손하게 어머니의 노릇을 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맛을 바뀌고 모양을 바뀌고 색깔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맛이 바뀌어지지 값이 바뀌어지고 맛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함께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는 이게 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모두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변화된 것처럼 처음 것보다 더 나중에 좋았다 하는 칭찬을 듣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이제 또 연말 총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들도 가나의 혼인 잔치가 나중에 더 좋았다고 하는 칭찬을 듣는 것처럼 우리 목회를 마친 우리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 여생의 이러한 네 나중이 더 좋았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